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기 전에 1장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지키지 않지만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날은 우리가 안 지키지만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뜻깊은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해요?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도 결혼식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처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배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예. 예,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의롭습니까? 정혼을 한, 약혼을 한 그 여인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아기를 뱄으니 남자가 얼마나 배신감에 쌓이겠습니까?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그 사랑이 변해서 증오감이 생기는 그런 아주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둔다는 말은 뭡니까? 소문을 낸다는 말입니까? 소문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소문 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든지 창피를 당해도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소문도 안 내고 나는 이 여인과는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미 소문이 퍼져서 이 요셉의 귀에게까지 왔을 때는 보통 남자들 같으면 창피라도 좀 줘야 될 거고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러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할 때에 누가 천사가 현몽합니다. 천사가 미리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소문이 다 나고 고민을 해서 밥도 못 먹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인이 행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믿어줄 수 있겠느냐고요. 꿈인데 이게 계시가 아닙니다. 현몽입니다. 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도 다 믿을 수 없잖아요. 꿈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한두 번 꿨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천사에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그 꿈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꿈인데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믿을 수 있어요.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서 믿을 수 있는데 꿈입니다. 그것이 생시가 아닌 꿈이에요. 그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줄 수 있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꿈인데. 마리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언을 믿었던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 말씀이 불현듯 요셉의 마음에 탁 떠오른 겁니다. 요셉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거의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잉태를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천사의 꿈을 꾸고 이 예언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의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뭐를 믿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그 천사의 분부대로 가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옵니다. 데려왔지만은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거하지 않더라. 어떤 그 예언의 말씀에 왜 동거하지 않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예언을 믿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을 협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동침을 해버렸더라면 사람들이 저게 요셉의 아들인지 성령으로 난 아들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업을 확고하고 하고 예언의 말씀을 깨끗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불신의 행위도 자기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있고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드리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예언을 깊이 연구하여 예언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주 확고히.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31절, 1장 31.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는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한 남자와 정혼을, 약혼을 해서 이제 멀지 않아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함께 살아야 할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자기 앞날을 망칠 이야기입니까? 이게 처녀의 앞날을 아주 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대답하되 34절,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육신적인 안목을 볼 때는 결코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장래를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천사가 가져왔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이건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천사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로 하여금 수태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나 마리아도 뭐를 연구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성경절은 이미 유대 나라의 모든 처녀들은 한 번 정도 다 생각해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가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어떤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정의원이 무엇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요셉도 마리아도 다 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거기에 누가 태어나기로 결정을 합니까?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와 누가 두 사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런데 이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누구의 기록이 먼저 기록됩니까? 침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1장에는 침례 요한의 탄생을, 2장에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아들을 낳는 장면도 굉장히 놀라운, 매우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늙었습니다. 제사장 일을 이제 때가 되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성소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사오니 어찌 이런 일이 사오리까?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하는데도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더듬더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만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기사가 그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성소에서 오래 머무니까 걱정들을 했어요. 혹시 뭐가 벌어졌는가.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들을 보니까 들어갈 때는 말을 잘하던 분이 말을 못해. 아,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소문으로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쫙 퍼질. 엘리사벳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잉태합니다. 잉태하는데, 잉태하고 난 다음에 5달 동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숨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왜 그랬을까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여기 이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숨어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숨어 있었을까요? 다섯 달 동안 숨어 있다가 6달째 그것을 나타냈어요. 5달 동안 왜 숨어 있었을까? 응? 숨어 있었던 이유를 제가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늙은 사람이 잉태를 했으니까 어떨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늙어서 잉태되면 유산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언제까지? 한 5달을 지내서 완벽한 임신의 확증을 얻고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드러낸다. 그럼 그동안까지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긴 거니까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영향을 쓰고 있었고. 그럼 사가라의 믿음이나 엘리사벳의 믿음이 다 의롭지만은 좀 어땠어요? 조금 그 확실한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요셉과 마리아에 비해서 좀 어때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야, 좀 차이가 있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잉태가 되는 줄 알면서도 5달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마음에 뭐가요? 이게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 5달까지 있다가 6달째에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돼서 5달이나 됐다. 그 전에 소문이 났으면 마리아가 알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몰랐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는 곧장 어디에 뛰어갑니까? 엘리사벳에게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에 비로소 이제 이 엘리사벳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안부를 전하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막 기뻐서 뛰노라.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갖도록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지 믿을 수 있도록 사가랴를 왜 벙어리 만들었을까요?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가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벙어리를 만들었어도 이 사가랴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이 오고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몇 달째입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동안 사가랴가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나자 얼마나 기쁨과 동시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확고해지는 믿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자, 이런 기록들을 이 마태 누가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던 그 부모도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요셉과 마리아는요, 더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가랴에게는 침례 요한이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했느냐? 바꿔서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확고하고 말씀만을 믿는 그 마리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믿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약간 불신에 확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는 누가 태어났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분도 달라진다는 걸 보면, 아, 이렇구나. 이거 정말, 이거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허다한 무리에도 들어가고 14만 4천 무리에도 들어갑니다.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믿음 가지시랍니까? 말씀만을 믿는 확고한 믿음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직분을, 더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실 겁니다. 5달란트, 그냥 5달란트 준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동방박사 생각나죠. 동방박사들. 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동방박사 이야기 듣고 또 들어도 참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 마태가 기록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장 1절 볼까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정답 3명 가는데 뭐 3명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는 말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아, 3사람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왕이 헤롯을 왜 여기 기록했느냐 그 말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여기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토의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다가 어디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성경에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에. 그런데 사실은 이 아구스토가 명을 내리지 않았으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러 가다가 보니까 그만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탄생해서 바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구스토, 헤롯.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요.
헤롯은 유대의 왕입니다. 이때는 뭐 거의 분봉왕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하는 그 아들들부터 분봉왕이 되어버렸어요. 헤롯의 아들들. 이 헤롯 대왕과 이 아구스토는 당대의 참 황제인데 이걸 왜 꼭 기록했어야 되는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구스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역사가 필요했는데 헤롯은 뭐 때문에 필요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언의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이브인의 편지 가운데 1895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초림의 상태와 세상 형편과 재림의 세상 형편이 아주 생생하게 똑같이 그려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이 헤롯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아구스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구스토는 역사책의 옥타비안이라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 민족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에서 벗어난 로마 나라에 잘 보여가지고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 민족의 어떤 그 부유층의 사람들을 잘 그렇게 꼬시겨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런 세상 형편을 자기의 그 왕이 된 것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그런 입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언제 내가 쫓겨나고 암살당할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이 아구스토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로 이 아구스토 옥타비안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때 보면 로마의 전국이 그냥 사람이 서로 암살당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막 연거푸 일어나는 이런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도 서로 암살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 헤롯이 지금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치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모든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권력은 있었지만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느 황제 하나도 조용하게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요즘 한국의 실태와 미국의 실태와 각 나라의 실태들을 보면 대통령이나 수상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자기 지위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지난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대해서 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이거 대통령 자격 없다. 이거 탄핵시켜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미국 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세계적으로도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뭐와 같습니까? 초림 때와 역사가 좀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혼란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극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 이 유대 당시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로마나 그리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이런 중심 나라들, 그리고 또 유대 나라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이 로마의 역사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도덕적으로 피폐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잔인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어떤가? 이건 깜깜한 세상이에요. 진리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예언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때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국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심년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그는 거짓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한지. 두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판사고 검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담,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도 대담한, 함부로 말을 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도록 만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뭐하도록? 포기하도록. 지금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치적, 도덕적, 영적,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영적 흑암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는데, 이때에 누가 또 오실 겁니까? 재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온 우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어떻게 되는 사건입니까? 사람의 형체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주 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예언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백성이 어느 백성들입니까?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미 언제쯤 예수님이 탄생할 것도 시기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실 것도 알고,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아주 애기죠. 침례 요한도. 자, 그런데 그 민족이 그렇게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언신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날짜는 안 알려줬지만 그 날짜를 누가 알려주려고 왔습니까? 태어나는 것을 누가 알려주려고? 천사들이요.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누가 알려줄까요? 천사들이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정하는 거 다 그 가짜입니다. 천사들이 직접 알려. 자,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내려와 보니까 초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을 배회하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기 직전에 그래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목동들. 몇몇 목동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됐는데 왜 안 오시냐 이야기하는, 거기에 나타나서서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고 그 소식을 알려주고 천사들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누가요? 이 동방 박사들이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재림 때도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아를,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은 누굽니까?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들 예언은 잘합니다. 1798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840년 지성소가 시작되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뭐 예언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 초림의 모습을 보니까 재림 때도 유대 백성들이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준비는 안 했던 것처럼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수요요 비천한 목자들 수준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우리 초림의 때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미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구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에 발람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야곱에게서 뭐가 나타날 것이라? 한 별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혹시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지라. 이제 때가 임박함을 알고 이제는 그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제 메시아가 탄생될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별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하늘을 연구하고 있는데 드디어 뭐가 나타납니까? 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별이 뭡니까? 하늘은 별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이 지상에 내려온 천사들의 무리들이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이 동방 박사들은 이게 새로운 별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짐을 싸서 어떻게 합니까? 출발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동쪽이라고 하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또 페르시아 그쪽 지역, 옛날에 발람 선지자, 하나님을 배반했던 발람 선지자가 미디안 족속들이다. 그곳이라고 대충 짐작합니다. 거기서 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오늘날 키로수를 떼면 약 640km 그렇게 나와 있어요. 640km를 여행을 해오기 위해서 별을 보면서 오는데 별은 언제만 나타납니까? 밤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 기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었어요. 여러분 걸어서 오면은 약 얼마나 걸릴까요? 640km. 예, 보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런데 640km인데요. 640km. 저 부산에서 저기 저 북한 어디쯤 갑니까? 평양쯤 됩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들은 밤에만 옵니다. 별이 밤에만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낮에는 쉬면서 말씀 연구하고 쉬고 밤에는 여행을 하고 이게 쉬운 길입니까? 이 동방박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런 고생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예언의 신들을 읽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읽기가 참 뭐하네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 시간에 못 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대쟁투 314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60 시대의 소망 59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초림의 모든 역사가 과연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민족의 가운데는 무슨 축제가 벌어졌을 줄 아마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그랬죠? 이 유대민족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보다 지식이 더 많으니까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해서 큰 축제가 벌어지고 가면 대단한 일이 있을 걸로 알고 왔는데 긴 여행길에서 와서 감람산 위에 올라와서 딱 내려다 보니 어땠습니까? 조용.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제일 누구한테 갔을까요? 제사장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받을 때 제사장들이야말로 성경 도사들이니까 이들에게 물어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금방 알 걸 생각하고 와서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메시아가 왔어? 왕이 태어났어?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이 연애실가 있는데 읽으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막 건너뜁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헤롯 궁전에 들립니다. 헤롯이 눈이 퍼쩍 띕니다. 안 그래도 왕위를 찬탈당할까봐 걱정이 대상 같은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가 어떻게 계시냐. 소문이 나니까 헤롯이 눈이 번쩍 띄어서 그 박사들을 초청해서 가만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걸 알게 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불렀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서 자,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왕이 온다고 했는데 어디 태어나느냐?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쫙 근데 예언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은 소문 들었습니다. 목자들 때문에 소문 들었어요.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난 것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온 유대 땅에 퍼진지라.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그걸 연구해 볼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오늘 진리들을 이야기해도 그 알아볼 가치를 평가를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진리 이야기하면 그런 게 되냐고. 우리 다 알고 있어. 알고 다 있죠.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거, 뭐 언제쯤 태어날 거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뭐는 없었어요. 전혀 믿지는 않고 준비는 합니다. 그때가 지금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게 이제 1시간만 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사 마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냐?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초림 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제사장들이나 헤롯 왕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물어봐야 더 이상 물어봐야 별 얻을 것이 없다는 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그 왕을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참 믿음 있어요. 이 정도 해서 여기 이렇게 됐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뭐, 이거, 아이고나, 아이고. 돌아갔을 겁니다. 제사장도 부인해 믿지도 않아. 왕도 모르고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뭘 했다고 그거 찾을 겁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길을 나서기가 바쁘게 사라졌던 뭐가 나타납니까? 별이 나타납니다. 확신을 갖고 별을 따라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그곳까지 안내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강보에 산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배할 가치를 느끼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불황무식하고 가난한 두 부부 이외에는 아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었고 소양떼들만 주위에서 그 아기 예수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경배할 수 있었겠느냐가 말입니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예언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아기에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는가를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야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전혀 상황적으로 봐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도리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어요. 여러분 재림 때도 그럴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뭐를 가져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곧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물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황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황금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불로 연단된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향품은 뭐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 여러분이 우리는 맹목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왕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바칠 수 있는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입니다. 우리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맹목적으로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때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선물들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품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우리의 예물을 준비하도록 주신 기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4만 4천인의 품성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다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한 열렬한 노력과 분투 노력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현대의 동방박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초림 때와 이 재림 때의 모든 정치적, 도덕적, 영적 상태가 동일한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불언간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